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우리 큰 소리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앞뒤에 이렇게 인사하죠. 새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히 임하십시오. 예외 없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교회표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찌 한 해의 표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 소원하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또 누리고 그리고 나누어야 될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속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기복적인 육신의 어떤 필요와 정욕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런 거 다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다.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신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종류의 필요들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방인들처럼 이 육신에 속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냥 자동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갈망하고 또 그것을 욕망으로 더 욕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점점 사람들의 이 욕망적 갈망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대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의 진정한 갈망, 우리의 소원, 끊임없이 우리가 집중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부터 깨야 된다. 언제나 사단은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천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이 우리는 그것을 사단적인 어떤 방식으로 또 갈망하고 추구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는 부인하고 내세만 바라본다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완전한 유토피아를 만든다든지 어떤 제도나 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심지어 혁명 이런 것들 통해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 다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과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좀 더 돈을 벌 수 있어요. 좀 더 출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고달프고 더 잃어버리는 것이 많은 소탐 대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하고 그 조건이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내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그 가난한 마음, 곧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마음을 더 낮추고 가난해지는 훈련을 하고 계속해서 수위를 점점점 낮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통해 철이 철을 알카롭게 하듯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과 돌보면서 더 낮아지고 더 가난한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깊이 넓게 강하게 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는 가정 속에 가져가서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확실하게, 강력하게, 그리고 깊고 풍성하게 가정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터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 사회 속으로, 세상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 안에든 교회 안에든 가정 안에든 일터와 사회 속에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는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가 더해지고 선이 더해지고 빛이 더 우리 안에 임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증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감사, 평화, 기쁨, 환경이 주었다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도 얻을 수 있고, 아멘, 환경이 빼앗아가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참된 평화와 기쁨과 행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여기에 대한 오해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 어느 때는 인간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때,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사건은 다 시간이 다르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임하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 디자인 항상 아름답고 탁월하지만 정말 깊은 신학적인 이해가 없으면 이런 디자인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어떤 세상의 제국을, 나라를 상징하는 기둥이라면 이것은 샬롬의 종려나무예요. 평화의 세상 방식과는 다른 그런 방식으로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회 변혁, 제도 개혁,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라 누룩과 같이 소금이 놓아져서 그 조금씩 보이지 않지만, 누룩도 보이지 않고 소금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내 안에서 점점점 내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런 개혁도 하고 변혁도 하시겠죠. 혁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빛과 소금처럼 점점점 밝아짐으로써 하나의 태양으로 세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작은 촛불, 꼬마 전구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저마다 빛의 밝기가 다르지만은 겨자씨 같이 누룩처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가정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이 세상 속에
어저께 미국의 이 복음주의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곳이 가장 근본적인 신앙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이 잘못되면 가장 무섭습니다. KKK라는. 그러나 이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면 정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도 받아들일 때 잘못 받아들이면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보수주의자들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일들을, 좌파만 무서운 게 아니라 극좌파만 무서운 극우파는 더 무섭습니다. 똑같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주의자들은 주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을, 링컨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시대별로 그런 또 사람을 세우셔서 세상을 더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함께 하죠.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성령을 힘입어, 인본주의가 아니라 기술을 힘입어, 어떤 이론과 철학을, 이데올로기를 힘입어서 아니라, 무기의 힘을 빌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같이 성령을 힘입어. 문제는 귀신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 배후를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귀신, 사단.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단지 미친 거라상의 광인과 같은 귀신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사단의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 그것들이 여러분 예수의 명이 들어오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이기심과 탐욕과 음란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사단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전문가들이 어떤 문제가 터지고 이러시면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의견을 내고 분석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게 뭐냐? 이 뿌리를 보내, 뿌리를. 그런 것들도 유용하고 필요한 작업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뭐냐? 이게 귀신의 역사가 있다. 사단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상을 파괴하고 점점 더 사막화하고 지옥화시키는 사단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 보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이런저런 종류의 선동이라든지 또 이런저런 분석들, 유용합니다. 필요합니다.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런 것도 일반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다 필요한 일이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뭐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의 어둠에 악의 뿌리가 되는 사단을 쫓아내야 되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가? 기도부터.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가? 그럼 교회가 뭐 합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기도만,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는가? 그럼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우리는 이 사회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부터,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기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모든 시선을 뿌리에 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세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기도의 능력을 소홀히 여기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교회도 사회적인 기관, 어떤 정치적인 데 이런 데 편성하고 어떤 이데올로기에 편성하고 신앙 위에 정치성이 있고요, 신앙 위에 제일 꼭대기에 여러분 정치적 성향이 자리 잡고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고요,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가 꼭대기에 있고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어둠을 쫓아내는 것, 그게 핵으로 되겠습니까? 그게 기술로 되겠습니까? 그게 군대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게 철학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생명의 씨앗이 중생하고, 그리고 빛이 들어오고 누룩이 들어오고 소금이 들어와서 그것이 점점점 확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방식, 함께 할까요? 예수님의 방식으로만.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방식, 바벨론의 방식, 니므롯의 방식, 헤롯의 방식, 그리고 네로의 방식, 이런 방식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저께 여러분 KK단의 그 표가, 그 이미지가 무엇이었죠? 십자가 보여. 무시무시한 린치를 가하고, 예수님의 방식,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아니라 남을 죽이고 남을 쫓아내고 남을 짓밟고, 껍데기는 예수님인데 알맹이는 사단. 예수님의 방식은 나의 피, 내 피, 의로운 피. 사단의 방식은 남의 피입니다. 오늘 아침도 찬양했었고, 우리 보네퍼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래. 사단의 방식은 선한 능력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억압으로, 힘으로, 혈기로 소리질러서, 그것은 여러분 주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가부장적인 방식이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이 남자들에게 뿌리 깊은 우리 안에, 제 안에 억압하고 힘으로, 그것은 주님의 방식과 정반대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로 영원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또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창세기가 성경의 서론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죠. 성경은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1600년의 넘는 기간 동안, 40여 명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지역, 여러 장소, 여러 환경, 여러 언어로 기록한 책들의 모음집이에요.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말은 비블로스, 책들의 모음집인데 40명이 넘는 기록자들이 1600년의 기간 동안 여러 언어로 여러 다양한 곳에서 기록해서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묶어 놓은 것을 보니까, 제가 지난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누군가 이것을 사람이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이라면, 편집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싶다.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이렇게 준비한다고 준비해도 지금 또 읽다 보면 그 자리에서 또 뭐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수십 년을, 평생을 성경을 읽고 연구해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새롭게 올라오는, 이렇게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1600년이 넘는 동안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그런 환경과 언어로 기록했지만,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성경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든 구속이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온 우주 만물 모든 것보다 성경의 1.1획, 이것이 더 가치 있고 더 크고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들으니, 믿음은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다. 세상의 방식은 보는 것을, 그래서 보는 것을 그렇게 중시하지만은 듣는 것을 중시해요. 듣는 것에 실패하면 안 돼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큰 음성, 자신 있는 온 우주를 쩌렁쩌렁 울리는 음성,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제가 몇 년 전에 디스크로 심하게 아팠을 때 정말 죄송하면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사람에서 경제적인 고통, 사업의 고통, 자식의 고통, 정말 육체적인 그런, 여러분, 더 중한 병들도 있을 텐데 얼마나 아픈지 정말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못 살겠다 아파서. 너무나 이 세상에 마음 아픈 일 많고 스트레스 받는 일 많고 힘들 일 많고 괴로운 일 많고 싸울 일 많고 상처 입을 일 많고,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이제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므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인간이 겪는 모든 종류의 죄삭수로 인해서 생긴 그 죽음의 자식들, 고통, 괴로움, 스트레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1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옛날로 신천신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사단과 인간의 죄악으로 파괴된 이 고통과 싸움과 죽음으로 가득한, 눈물로 가득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것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교회를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데 여성이 가장 아름답고 화려할 때가 신부. 그래서 결혼할 때는 신부는 전부 다 드레스를 입고, 그게 공주의 왕비의 옷이지 않습니까? 머리에 또 관을 쓰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결혼되는 모든 여성들이 공주 같고 왕비의 복장을 합니다. 하얀 드레스를. 그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요한이 계시 영적인 눈으로 열어주어서 성령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데, 또 성령이 나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 영의 눈으로, 영의 귀로. 그래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온갖 종류의 그 보석의 영롱한 빛들, 하나님 나라의 빛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 성은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들의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 성문들이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땅에서는 밤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도 식물도 동물도 모든 것이 밤이 있어야 합니다. 그 땅에는 밤이 필요가 없습니다. 죄로 인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다. 지금 끝났나요? 아마 연말에 가장 히트를 친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참 디자인 잘했어요. 가운데 찢어놓은 모습을 한번 보는. 누가 똑똑하냐? 누가 더 사악하냐?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마다 욕망에 사로잡힌 가족 형제들이 회장 자리를 승계하기 위해서 가족과 형제가 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서 이전 투구를 합니다. 이전 투구, 진흙상 개싸움을 말하죠. 죽여서라도 이 사업체를 승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승계받은 자가 승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인상적인 대사,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돈 벌면 무죄, 못 벌면 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상의 모든 재벌들이 물론 이러지 않겠지만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패배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재벌가에서 패배해서 불행하게 비참하게 마약 중독자들이 많고 스스로 자기의 생을 포기한 비율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 정적들 자기 형제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무시무시하게 포갑전질, 자기 삼촌을 무시무시 고사포로 쏘아서 그렇게 죽이고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 싸움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래서 2000년 전의 말씀이 지금도 기록되어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능가할 베스트셀러가 없습니다.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성경은 증거입니다. 모든 죄인을 법전에 의해서 판결하듯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법전이고 증거물이어서 이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하십니다.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었고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루었다는 것은 마침내 최후의 완성, 이미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이제는 마침내 완성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값없이, 투쟁으로, 돈 주고 어떤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생명수의 샘물을, 영원한 생명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이 겸손한 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냐, 회개하는 자, 그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이기는 자가 상속을 받는데
세상적인 싸움의 이김이 아니라 목마른 자가 이기는 자예요. 함께 하죠. 목마른 자가 이기는 자다. 목마른 자가 이기는 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자기의 한계를 깊이 깨닫고 바짝 엎드리는 자, 가루가 된 자, 그 자가 이기는 자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점점 여러분 이 시대에 뭘 가르칩니까? 이 문화가 할 말하고 따질 것 따지고 내 모든 이권 챙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절대 지면 안 되고.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돈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이 값없이, 상속은 여러분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 반대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회개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다. 저도 진 것이고 이겨도 진 것이에요. 세상적인 싸움은 저도 진 것이고 이기면 더 진 겁니다. 이긴 자가 정말 진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예수님의 피로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이 하나님 나라 상속 싸움의 패배자들은 누굽니까? 대부분 이 세상의 승자들이에요. 그들은 사단의 방식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돈이든 그것이 정치든 많은 경우에 이전 투구를 통해서 얻은 자들은 결국은 상속 싸움에, 하나님 나라 상속 싸움에 패배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경온 없이는 살 수 없는 불온에서 너무너무 이렇게 그 자기 집이나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옹성을 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 있죠. 세상의 독재자들, 이 세상의 독재자들, 방탄차, 방탄집 모든 것들을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 오는 게 평화고 기쁨이고 그리고 담대함입니다. 두려운 게 없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탈하는 것 외에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강해 보이는 자들 다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잔혹해진 이유가 뭐냐? 두려워서 그래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렇게 말씀해 놓고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진짜 사망, 영원한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창세기 1장과 여러분 대조되는 말씀이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했다. 피의 증언, 순교의 증언. 성령과 신부, 성령과 교회, 이 신부는 교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듣는 자도 오고 또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누구나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딱히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아무것도 더하지 마라, 아무것도 빼지 말라.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하겠다. 여기에서 무언가 빼면, 임의로 빼면 네 이름을,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겠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토시 하나 더하고 뺄 수 없도록 딱 마지막 봉인을 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성경의 마지막 결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신 그분이 이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의 반응은 딱 하나예요. 함께 하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딱 하나예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런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아멘은 성경 전체 아멘이에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부터 시작된 모든 66권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아멘.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주 예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플로이드 해밀턴이라고 하는 선교사 학자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는. 그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깊이 연구하고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성취가 예언이 332개가 나온다.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32개가 나온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구약에는 물론이고 신약에만 300개 이상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한다고 하는 예언이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332개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2배 이상 나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이제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이요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제는 바뀌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나를 먹으면 그는 영생하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결론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지금도 임하고 열방 가운데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사야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것을 이렇게 앞에 가려서 뒤에가 보이지 않는 산처럼 그러나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시대 지금 우리가 이 중간에 살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이제 앞으로만 바라봤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이제 마지막 재림만 이 과거를 보면서 다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마지막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대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톰 라이트는 이것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드러난 보이지 않았지만 마침내 수면 밑에 있었지만 드러나는 세계적인 학자와 같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그것이 자라지만 이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2023년
한 해 이 비전, 평생의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가정 안에 임하고 여러분 우리 경제도 임하고 정체도 임하고 사회에도 임하고 문화에도 임하고 모든 영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달란트와 직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임하고 풍성히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주기도문 암송하고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우리 이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갈망이 가득합니다. 사람은 갈망하는 것을 소원하고 목표로 하고 또 간구합니다. 추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주님, 나의 갈망이 바뀌게 하시고 조금씩 이 가장 위대하고 영원하고 복된 갈망, 하나님 나라의 비전, 주님 이 갈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살아감으로
점점점 내 안에, 가정 안에, 나의 일터와 사회 속에, 또 교회 안에 누리고 나누다가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